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인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지금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교회 학교의 위기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위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논문 주제 같아요. 논문 주제 같은데, 우리 교회 학교의 도전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 교회 학교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외부로부터는 위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율이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인데, 이것을 출산율로 계산하면 0.72명입니다. 심각하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0.72명을 낳는 거예요. 거의 안 낳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당하게 저출산율 1위 국가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코로나 상황인데 2021년 태어난 신생아 수가요 26만 명이에요. 21년대 26만 명 태어났습니다. 근데 22년 1년 뒤 22년에는 24만 9천 명 정도 태어났어요. 많이 줄었죠? 또 1년 지나서 작년이죠. 2023년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요, 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되고,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가,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약 한 5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7천 개.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10%는 교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10%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 10% 정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2만 3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5만 7천 교회 중에 2만 3천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절반 이하의 교회가 작년 한 해 한 명 태어난 거예요. 절반 이상의 교회는요,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론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이 대형 교회 외에 교회 학교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겪게 되는 위기, 외부에서 오는 첫 번째 위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서 오는 위기는 뭐냐, 교회 학교의 위기는 뭐냐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청년 세대들을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그 G세대, 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G세대들의 통합을 이렇게 해서 MZ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MZ세대들이잖아요. 이 MZ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세대가 알파세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파세대예요. 이 알파세대는요, 태어나면서 핸드폰 들고 태어나요. 스마트폰 있죠, 그죠? 아이패드 들고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너무 익숙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AI가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면서 자라는 세대가 이 알파 세대예요. 근데 이 알파 세대를 흔히 새로운 인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인종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인류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알파 세대라는 말도 우리가 이게 뭔가 하는데, 또 어떤 신종어가 있냐면 잘파 세대라는 신종어도 있어요. 잘파 세대 들어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잘파 세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MZ 세대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밀레니엄 세대는 아날로그 환경에 익숙해요. 밀레니엄 세대는 아날로그 환경에 익숙하고, 이 G 세대들, MZ의 G 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예요. 근데 이 두 세대가 합쳐지는 게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MZ 세대의 G 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세대들이 잘파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익숙한 세대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MZ 세대도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세대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과거는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야지 이런 의식 갖고 직장에 취업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커리어를 높여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니다 또 이직하고,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해요. 근데 이 MZ 세대보다도 이 잘파 세대들은요, 개인주의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 세대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네. 진짜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새로운 세대, 잘파 세대도 흔히 신생인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인류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런 세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위기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이죠.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이에요. 심지어 교회는 아날로그 중심이에요. 여전히 아날로그 중심이에요. 네? 저도 지금 프린트해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세대라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여전히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학교의 위기 중에 외부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것도 있죠. 내부에서 발생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른 믿음을 제대로 전수 못한 거예요. 교회가 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부에서 청년부 보내는 것이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힘들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고등부에서 청년부 보내는 게 더 힘들어요. 고등부 때까지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열심히 나와요. 그래도 나와요. 뭐 와서 자든 뭐 핸드폰만 하든 어쨌든 나와요. 근데 고3 되면 민증 나오죠. 그죠? 주민등록이 나와요. 민증 나오고 이제 고3 딱 졸업하고 청년부가 딱 되면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청년부로 올라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과, 또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 이유가 바로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일날 한 시간, 그 한 시간도 길다고 막 비비 꼬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잠깐 모여서 분방 공부하는 그것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택도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세대들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 성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애들 맡겨놓으면 알아서 신앙교육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요인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위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이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죠. 남유다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잘 못 겪는 것 같아요. 저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그런 경우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님께서 뭘 하셨냐면 메뚜기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걸 크게 안 만들었어요.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메뚜기를 기르신 거예요. 한 100여 마리 더 되죠. 메뚜기를 키우는데 이제 메뚜기 농사를 한번 지어 보시려고 하신 거겠죠. 근데요, 이 먹이를 뭘 줘야 옥수수 대나 이런 걸 줘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먹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계속 먹어요. 배 안 터지나 몰라요. 계속 먹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1년 만에 그냥 두셨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감당이 안 돼요. 먹이 공급이 안 돼요.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저는 그걸 봤어요. 메뚜기 진짜 잘 먹어요. 그럼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 재앙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때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뭘 예고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거다. 그 어둠의 날, 깜깜한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고한다라고 외치고 있죠.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하는 것이고, 또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까지 예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거든요. 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외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지온이 아니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룩한 날 성회를 모집해라고 외치죠. 나팔을 불어 소집하게 될 이 거룩한 성회는 회개하는 성회죠.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라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아니에요. 이 70인경에서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했냐면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회개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하는 성회에 모여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연로하신 장로들, 엘더들, 가장 연세가 드신 어르신부터 가장 나이가 어린 어린이부터 심지어 젖먹이까지 이 회개하는 성회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제 막 결혼했던 신랑과 신부까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신방에서 나와서 이 회개하는 성회에 모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세대가 모여야 되고, 심지어 방금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 신방에서 나와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안 가요. 군인으로 소집하는 것을 면제해 줬어요. 1년 동안 전쟁이 나도 군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성회는 지금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성회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신혼을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성회 모임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울고 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이 회개하는 성회 모임에 모여라 라고,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회개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공동체적 행위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회개해야 되지만 또요, 공동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뭐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이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또 공동체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책임이죠. 신앙의 전수,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진 책임이 뭐냐?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리, 아이들이 뭐 회개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도 못하는 이 아이들, 젖먹이까지 이 회개하는 자리에 왜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합니까? 부모 세대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로 하여금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교육과 신앙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께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낭실이 등장하는데, 낭실은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을 낭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전 현관, 그 낭실 사이 공간에서 제사장들이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낭실과 제단 사이 그 공간을 흔히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러요. 제사장들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뜰이에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하고, 또 더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그곳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낭실과 이 번제단 사이에서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가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울면서 회개할지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제사장의 뜰인 그 성전의 현관인 낭실과 제단 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구체적인 그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울면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를 죽여요. 에스겔서 8장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지금 이 25명의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25명이 뭐 제사장이겠죠, 그죠? 제사장의 뜰이 있으니까 이들이 등을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낯을 들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누구에게 예배해요?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바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이 뜰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가랴가 어디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된 것은 결국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뭡니까? 왜 요엘 선지자는 낭실과 제단 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합니까? 결국 회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회복, 바로 예배의 회복이겠죠. 예배의 회복으로서 삶의 회복이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회복해야 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도님들 중에 간혹 가다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예. 근데 저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여러분들까지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회복,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론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교육은 이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의 회복과 이 도전 앞에서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자녀 세대들에 대한 투자 아끼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신앙의 삶을 우리 부모 세대들과 더불어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부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는 거 그거 말고 별도로 또 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합니다. 저는요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망부 어르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각 세대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도 제자훈련 신청받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제자훈련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이것만 하느냐? 또 부모 세대와 더불어 신앙의 삶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원래부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 통합 예배예요.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매달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역할을 지금 세대 통합 예배가 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세대 통합 예배를 집사님 한 분이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자,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공부를 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가득한 학교에 내려오셔서 저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다짐을 해봅시다. 위로 올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학교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은 제가 매번 생각하는 은혜지만, 너가 먼저 공부보다 신앙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리고 공부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 또한 과정이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 속에서 공부라는 또 다른 시험이라는 그 과정 하나 거쳐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네, 우리 첫 번째 등장했던 우리 친구는 고1인데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세대 통합 예배를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세대들을 이제 학교로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하도록 빛의 전사로 파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세대들이 세상으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애들도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안 나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우리도 서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실천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040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3040 세대의 회복입니다. 그럼 교회 학교 회복은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의 부흥과 회복은요, 이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3040 세대들이요,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3040 세대가, 뭡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나요? 네. 뭐 알람이 울렸나요? 네. 여러분 3040 세대가 뭘 해야 되냐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3040 세대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3040 세대들이 많이 떠났어요. 3040 세대들이 지금 30대, 40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허리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3040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났느냐?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를 전혀 못 따라가요. 안 바뀌어요. 교회가 안 바뀌어요. 그게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태도예요. 저를 비롯하여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태도. 여러분 3040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이 세대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리더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이죠. 언행 불일치의 삶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교회 중직들, 여기서는 교회 중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도 되겠죠. 이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을 어디 두고 다니시냐면 교회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신앙을 어디 두신다고요? 교회 두고 다니셔요.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면 신앙을 교회에 맡겨놓고 집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아이고 신앙 안 가져왔네.
집에서 아이고 신앙 교회 두고 왔네.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40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3040 세대들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최근에 목회 연구소로 간 한 단지에서 이 세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교회를 떠났던 3040 세대의 절반 이상 58%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리고 또 3040 세대가 만족하는 유형의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만족하느냐? 3040 세대의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3040 세대 그 부부잖아요. 부부 모임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한 모임도 있는 그런 교회들. 특히 이게 결혼한 육아 세대들, 육아를 해야 될 그런 3040 세대들은요, 타가를 위해서 준비된 부서나 모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3040 세대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될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육아에 지쳐있는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아이가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나 아니면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가 이 3040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3040 세대들을 위해서 교구 안에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3040 세대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마련했는데,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3040 세대들이 모일 때 이 자녀들이 있으면 잘 모임이 잘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떤 구역에서 우리 구역이 타가를 해주겠다 막 이렇게 지원하는 구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침묵하시더라. 좀 이렇게 정말 3040 세대들을 세우셔야 돼요. 이 세대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학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마다 3040 세대들의 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셔야 돼요. 자꾸 도우시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김포 제1교회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녀 세대들에게 잘 이양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잘 해야지만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더해서 이 3040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 정말 구역마다 그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